오늘 이 시간에는 주 앞에서 낮추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 통렬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 세상을 향한 두 마음으로 나눠진 이 마음 때문에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그 깊은 내면에서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갈망하고 있는 이 그 정욕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고 또 영적인 간음을 일삼는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문제의 근본의 원인인 이 나눠진 두 마음을 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이고 실제적인 이 해결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근본 해결책에 대해 야고보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 얼핏 읽어봐서는 무슨 뜻인지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야고보서에서 문법적으로 해석하기에 가장 난해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이 문맥에 맞춰서 적절하게 해석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그 영을 두신 이가 그것을 시기하기까지 갈망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시기하면서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나눠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신다는 것이죠. 정욕으로 물들어서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시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갈망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이 나눠진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통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인 행음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시기하면서까지 이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나눠진 두 마음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아내에 대한 마땅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욕에 불타서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우리들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를 돌로 쳐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시기하면서 갈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모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이 받아야 될 온당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아마 평생 종으로 부림받아도 둘째 아들은 아마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둘째에 대한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은 둘째 탕자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앞으로 절대로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우리를 시기하도록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나눠진 마음을 하나로 하기 위해 가장 실제적인 처방약이 무엇입니까? 시기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정욕대로 이 자신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등 돌리지 않으시고 시기하면서까지 사모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눠진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방금 말한 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욱더 큰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더욱더 큰 은혜란 바로 이어지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근거에 대해서 야고보는 잠언 3장 34절을 지금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복종하라. 그리고 또 여러분 10절을 보시죠. 10절을 보시면 주 앞에서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낮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6절에서 말하는 더욱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더욱더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은혜라면 더욱 큰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는 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와 주권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누리는 은혜가 바로 더욱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이 나눠진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나의 모든 주도권, 결정권, 이 선택권까지 하나님의 권위의 뜻 아래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욱더 더 큰 은혜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리는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의 복종함을 통하여 나의 욕심과 정욕을 다 내려놓았으니 마귀가 나에게 시비를 걸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나를 시험할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도 거절하면서 스스로를 높이 세우면 결국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타겟이 되어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두 마음으로 나눠지는 그 찰나를 아주 기가 막히게 공략합니다. 조금이라도 세상의 욕심으로 나의 눈을 돌릴 때 그 틈을 비집고 나와서 우리들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의 마음을 두 마음으로 나눠지게 만듭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우리의 혀를 혼돈에 빠뜨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서 복종하지 않게 되면 여전히 내 입에는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나오고 세상의 말도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그 온유한 지혜가 아닌 엉뚱한 말이 막 튀어나옵니다. 막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미워합니다. 남을 모독하는 말로 온 세상을 지옥불로 옮겨놓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 대한 정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게 되면 이 사단이 시비 걸 것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와 대적할 빌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복종하여 엎드려지는 방법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사람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괜히 어줍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서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울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바짝 낮추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낮추게 될 때 얻게 되는 더욱 더 큰 은혜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실제적인 방법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것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바로 10절에서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지혜의 온유함을 주시기를 구하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잔뜩 쏟아놓는 그 넋두리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무엇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문제들,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독선, 고집, 교만의 손을 우리는 내려놓게 됩니다. 그 죄의 손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이 제의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손만 씻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씻어야 됩니다. 두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나의 죄된 생각과 행위들을 씻어내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가장 결정적인 처방을 이렇게 내립니다. 다 함께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갑자기 야고보는 왜 슬퍼하고 탄식하고 통곡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지금의 즐거움을 근심과 애통으로 바꾸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 없는 이 세속적인 욕망과 이 정욕의 끝이 허망하고 비참할 뿐이라는 결론을 미리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 마지막 때 장차 임하게 될 그 심판 앞에 서서 지금 현재의 나를 지금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끝에 서서 지금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을 마음속에 두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건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 마지막 때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참된 경건을 뒷받침하는 기둥입니다. 그때 우리의 경건은 가벼워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이라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 마지막 끝에서 지금 현재 나를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죄된 일에서 손을 깨끗이 씻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다가올 두렵고 떨리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현재 나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꼼짝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추고 있을 때 나를 시기하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내가 더 낮추면 낮아질수록 위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내 안에 식어졌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나의 마음과 발걸음이 주께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낮춰져야 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 대신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기를 선택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낮아지고 죽어야만 승리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낮아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 만물보다 높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크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 자신의 잘못된 정욕에 속고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도 속게 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까지 끊임없이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소리를 죽이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더딘 것 같고 멀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정욕을 버리고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를 즐겨하는 나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나눠진 두 마음을 하나로 묶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시기하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거기에 더 큰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앞에서 낮추는 삶입니다. 주 하나님 말씀을 복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작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기를 선택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주 앞에서 낮추는 삶으로 계속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